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 온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어제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반란으로 왕이 된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과 같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시므리가 오므리에게 죽고 다시 오므리가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 그리스도인의 위기, 축복과 저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20절은 반역을 통해 왕이 된 시므리가 한 7일 만에 오므리에게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으며 나라가 매우 혼란한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설상가상 이스라엘은 시므리가 죽은 후 디브니와 오므리를 필두로 내전에 빠졌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내전 기간을 4년에서 5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께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 위기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적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풍전등화에 놓인 이스라엘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의 상황입니까?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는 왕이 된 후 빠르게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6년 후에 새로운 수도를 건축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내란이 끝나고 왕권이 안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보면 혼란한 이스라엘 상황을 6년 만에 안정시킨 오므리의 정치적인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므리는 더 나아가 외교를 통하여 나라를 안정시켰으며 모압을 정복했고 상하궁을 건설할 정도로 나라의 재정 또한 안정시켰습니다. 오므리 왕조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다. 물질적으로 상당한 번영을 누렸으며 오므리에 의해 착공되고 그의 아들 아합에 의해 완공된 수도 사마리아는 고고학 발굴 결과가 밝혀주는 대로 탁월한 기술과 화려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 당대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였다. 또 화설과 무기또의 마병장과 수로용 터널은 바로 이 시기에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 왕조 역사상 처음으로 3대까지 이어집니다. 당연히 오므리는 혼란스러운 나라를 안정시켰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을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안정시킨 오므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므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열왕기서 저자는 오므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정도가 아니라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알아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과 같이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망해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안정시킨 왕이 바로 오므리입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도 위대한 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오므리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하지 않고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세상의 평가 기준은 돈, 능력, 권력, 평판, 성공 등입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너무 쉽게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므리 왕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부러워해도 정작 하나님께는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고난을 통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감사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 온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돈이 없고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의지하지 않을 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이유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 진리라면 오므리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오므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안정되고 문제가 없이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 저주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 풍요하며 누구나 인정해주는 성공이 저주입니까? 저는 이미 세상에서의 성공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세상에서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저주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아브라함과 다윗,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한 엘리야, 세례 요한 등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듯이 성경에 기록된 축복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하는 복, 온유한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긍휼히 여기는 복, 마음이 청결한 복, 화평하게 하는 복, 그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 팔복은 모두 죄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축복에 대한 기준이 바뀐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구원의 복, 팔복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세상의 복의 기준과 싸워 하나님의 복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성공이 아닌 팔복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세상의 평가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위기라고 느끼십니까? 세 번째, 우리 모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특별히 팔복을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원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